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드림 아닙니까? 그죠? 꿈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죠? 네. 본인들 교회 이야기하시는데도 별로 당연한 걸 뭐 또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꿈꾸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어디서 들었던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두 가문인데요, 똑같이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한 교회 주일학교 출신인데, 한 사람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한 사람이 가문이 등장하고요, 한 사람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적으로 나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사람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이자 교수님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누가 했습니다. 두 가문을 조사했는데요, 873명의 후손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한 가문에 있어서요, 이렇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 나왔습니다. 반대로 맥스 주커라고 하는 이 친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친구입니다. 주일학교 친구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후손 1292명을 조사했는데요, 어릴 때 사망한 유아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가문은 미국 사회에, 미국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가문이 되었고요, 한 가문은 정말 미국 사회를 힘들게 한 그런 가문이 대조가 되어서 조사가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이 가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 비전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자손 때에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상급 부서로 진급하는 우리 많지는 않지만요, 유치부의 2분,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 1분, 이렇게 해서 3분이, 3명이나 하면 안 되죠. 3분이 오늘 졸업식을 하고 수료하고 졸업을 하는데요, 이 졸업식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 다니는 친구들, 특히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들, 빨리 학교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졸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수료하는 자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꿈쟁이 요셉을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매우 큰 꿈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을요, 사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결과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누가 그렇게 표현했죠? 천지 차이다.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과 꿈을 간직한 채 사는 사람은, 아까 제가 두 가문만 소개했는데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요셉은 거의 막내축에 속하는 친구라 덩치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다른 형제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 꿈대로 나중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2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7절에 보면요, 요셉과 형들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의 단이 요셉의 단을 삥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장차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는데, 해가 아버지, 달이 어머니, 그리고 11개의 별들은 나머지 11형제 자기를 빼고요, 그 모든 가족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가족들이 와서 실제로 이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꿈 내용 그대로 절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 야곱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요. 왜일까요? 꿈을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이 요셉의 꿈을 세상이 꾸는 그런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지금 뭐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이 부서에 가면 참 재밌는 율동도 하고 할 텐데, 목사님 말이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요, 계획 가운데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자는요,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비전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큰 꿈을 사모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럼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내 인생을 이제 뭐 정리해 나가는 이때쯤에 아닙니다. 성경에 쓰신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면요, 거의 노년기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주고 그 비전대로 사용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원대한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미노 피자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회사죠. 이 회사를 창립한 탐 마네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미시간 아주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어디 가다가 미시간주를 지나가는데요, 미시간주에 우리 뭐 유명한 대학들도 있지만 그 도시만 벗어나면 정말 넓게 광대한, 사람들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밀밭, 그런 밭들, 그래서 사람들이 수확을 못하고요, 헬기로 이렇게 약을 뿌려야 되는 그 정도로 광대한 시골 마을에 이 탐 마네건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주일학교 다니면서요, 하나님 앞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회사를 세우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메이저리그 유명한 그 프로야구단 아시죠? 프로야구단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고 하는 이 팀을 자기가 좋아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팀의 구단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 꿈을 꾼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이 들었으면 아이고 탐 마네건
이런 그대로 탐내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뭐 생각 얼토당토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 마네건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미노 피자의 회장으로 시간이 지나서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고 하는 이 팀의 또 구단주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에 대하여 꿈을 꾸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꾸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아브라함이 꾸었던 그런 꿈들을 한번 꾸었으면 좋겠고요. 요셉이 꾸었던 그런 꿈을 한번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 인생의 하반전, 후반기를 하나님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반전을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알죠? 팔려갑니다. 형들한테 여러분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또 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인생이 끝났다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낯선 동네, 낯선 곳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쉬운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견뎌내기를 원하고 끝까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가 앞에 앉아있고 이제 고3 생활을 끝내지만 제가 간증문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설교 끝나고 나면 언제가 간증을 할 건데요, 그 간증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 정도 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꿈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고요. 제가 2026년도 시즌 3, 시즌 3에 저희가 이제 부제를 뭘 했냐면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라. 꿈꾸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안 써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순금, 100% 금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첩을 지금 15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안에 내용을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맨 뒷장에는 제가 신학대학을 갈 때, 졸업할 때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내가 어디에 갈 거고, 몇 년 후에 내가 뭘 할 거고, 몇 년 후에는 뭘 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제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선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다음에 제 수첩을 한번 공개할게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꿈꿨던 것, 제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공부하러 갈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신대원 졸업하고요, 3년 뒤에 안수받고 내가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다 됐어요. 제 이야기니까 아멘 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을 사랑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꾸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텐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해야 돼요. 엄마들보다 목사님이 내년에 공부 이야기 더 많이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역할은 공부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는 게 제가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커뮤니티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꿈꿨어요. 근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종으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꿈만 꾼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아마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종이 주인의 신임을 얻으려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겠어요. 그냥 얼굴 잘생겼다고 너 내 모든 것들 관리하는 사람 되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떤 팀원들,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하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실력만 믿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어도요, 노력하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전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처에 어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 속에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정말 설상가상으로 정말 좋지 못한 일들만, 악순환만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자기의 주어진 삶을 또 최선을 다했는지 그 간수들이요, 모든 옥중의 사무들을 요셉에 맡길 정도로 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쓰는 거지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공부 안 하고요, 하나님 오늘날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내일 월요일날 시험인데요, 기말고사인데요, 아시지요? 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래,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일 시험은 내가 다 알려줄게. 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 아마 그날 외면하실 것 같아요. 월요일날
그죠?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써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정말 노력하고 수고한 것,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딱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딱 갖추게끔 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루어지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공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네. 제가 우리 언제 간증 나중에 여러분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왜 간증을 부탁했냐면 서울대 갔다고 해서 제가 간증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근데 고3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부탁을 한 건데, 마침 졸업 수료자이기 때문에 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을 섬긴다. 예,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리고요, 교회 봉사 11조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주일을 결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 어떤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도 고3 아이들에게 자율학습 있는 건 알지만 주일날은 주의 날이다.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위해 주의 예배 드리는 날로 기억하고 와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래서 심각하게 분당에서 처음에 왕따 당했던 교육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 요셉이 자기가 처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공부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애고방 바로 쫓아도 41장, 창세기 41장 38절 44절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다, 너는 정말 나에게 복종을 잘하지만 나보다도 높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다, 내 왕자뿐밖에 없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줄 정도로 애고방 바로가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했고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도록, 은혜 받도록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꿈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실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가문을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를 믿어 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요셉에게 주신 그 놀라운 꿈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이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청합니다. 수료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성장하여서 믿음 안에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